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되게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진리 아닌 것으로 향하는 생각과 욕망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억압받던 애굽을 떠나온 뒤에도 그곳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한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뒤에도 땅 위의 것들이 크게 보이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알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허락된 물질의 복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자신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평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저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행함으로 보이지는 못하는 삶에서 돌이켜 배운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넓고 깊게 드리워져 있는 대립과 거짓과 미움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나뉘고 빈부와 연령 계층으로 갈라져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많고 거짓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세상을 고칠 힘은 없으나 말씀에 따르기 위해 애쓸 수는 있사오니 나부터 돌이켜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강자와 약자에게 법이 똑같이 적용되고 이웃을 형제로 대하는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신만 위해 산 자들은 잊혀지고 자기를 비운 이들이 기억되는 역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 안에 긍휼의 마음과 평강이 채워지며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라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은 아멘으로 응답할 게 아니라 얼수로 응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얼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수. 아유, 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사랑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자리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특별한 끝맺음을 맺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넘버스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고 또 한참이 이제 지나고 나서 백성의 수를 다시 한번 세는 것으로.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처음에 어디에서 먼저 수를 세냐면요, 우리가 잠깐 이 출애굽기부터 이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면 바로 광야이긴 한데,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떠나게는 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생각, 그들의 습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굽에 있으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급한 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는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숨 돌릴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또 삶의 방식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은 앉혀놓고 차분차분히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 자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율례와 법도와 계명, 줄여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너희들이 행진을 할 때는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서 행진을 하고, 또 천막을 쳐서 광야에서 수경을 할 때에는, 머물 때에는 이렇게 머물러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킬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배우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바로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 그것을 담아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기 법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성결법,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를 하느냐, 개인 거룩함, 개인 위생, 개인 정결에서부터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의 정결함, 이런 거, 그다음에 공동체 사이의 윤리 도덕에 관한 성결법, 그다음에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을 규정하는 음식에 대한 법,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법을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자락에서 1년간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출발이 민수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우리가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차분히 한번 숫자도 세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출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고 어디 성교회나 또 어디 동호회에서 이 동아리에서 야유회만 가더라도 우리 몇 명 출발하는지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때 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탈 때도 세보고 내려서 다시 재탑승했을 때도 세보고. 그래서 민수기는 출발할 무렵에 민수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 다시 숫자를 세는 부분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동안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잤지만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약 40년, 38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주시는 말씀, 다시 선포하는 말씀, 다시 기억하라고 전하는 모세의 긴 설교가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익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그렇게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출발할 때 숫자를 세고 이제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숫자를 세었으면 그 다음에는 27장부터 민수기는 36장으로 마무리 지으니까 27장에서 36장까지는 뭔가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다 왔으니까 숫자를 다시 헤아렸고 26장에서 그랬으면 이제 뭔가 좋은 결말, 해피엔딩, 뭔가 대단한 사건, 그런 것으로 이 민수기라는 책을 끝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게 뭐 중요한 사건 같아 보이지도 않고 슬로브앗이라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남자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땅 분배 문제, 재산 문제, 땅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권리에 관한 문제로 민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참 이상하다. 민수기가 가진 그 비중, 민수기가 차지하는 모세오경에서의 그 위치를 볼 때 이 마무리 결론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보기에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체 모세오경에서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죠. 한가운데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요? 레위기죠.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잘 지키지를 못해서 탈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개개인의 삶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후에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가라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도 중심을 차지한 말씀은 땅입니다. 레위기 25장, 땅에 관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토지를 자기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25장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 마지막 결론은 사실 희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을 차지하는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 희년과 관계되어 민수기도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희년법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 보완할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집안이 바로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 5명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모세를 비롯하여 백성들의 수령된 그 지파의 장들이 함께 합의하고 공인하여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36장을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27장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숫자 세고 난 다음에 바로 처음 제기된 문제가 27장입니다. 숫자 다 세알해서 이제는 어디요? 가나안 땅 목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출발할 때, 저희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할 때 숫자 세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 오면 서울에서 다시 교회로 향해 올 때 그 서울에서 마지막 버스 탑승하는 숫자 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숫자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기된 문제가 27장에 이 슬로브핫의 4딸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뭐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섯 딸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이 5딸이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먹고 살 거리는 어디에서? 땅에서 농사를 지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이들에겐 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들들, 남자들에게만 재산권이 있고 남자들에게만 지파에게 분배된 땅, 곧 기업이라고 불리는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5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땅을 완전히 이제 상실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광야 40년. 여러분, 땅 분배 지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광야라니까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희년은 엄밀히 말하면 땅 분배받고 난 다음에 50년 지나서입니다. 이 희년은 어떤 그 제도냐? 50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기거하면서 그 땅을 근간으로 먹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재난을 당하고 흉년이, 어떤 지파는 풍년인데 또 다른 지파는 흉년이 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라도 팔아야 되죠.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라도 팔아야 되죠.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뭡니까? 종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부리는 종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땅도 팔고 자기의 노동력도 팔고 다 팔았는데도 안 되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뭘 지게 됩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사이에 평화가 깨지겠다. 생명이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되지를 못하겠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억압받고 눌리고 상하고 괴롭게 살아가면 평화도 깨질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희년법이었습니다. 희년법. 50년째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7에 49, 49년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시면서, 이때에는 자신의 땅을 다 팔아버리고 없는 자들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자신의 몸,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고 머슴이 됐던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기,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 그러면 50년 주기로 제대로 시행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과 평화,
정의가 눌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새로운 시작, 재출발, 리셋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일어났으면은 역사상 성경의 기록상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희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희년이 지켜질 것을 이미 전제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받을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이 시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다 이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은 캄캄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말씀의 비전 가운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실과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점,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희년이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놓고 봐도 희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희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자가 함부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몫을, 실제 권리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과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만이었을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 읽으면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여 추후에 보완하는 36장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완, 응답하는 것까지를 단순한 재산권 정리, 단순히 권리 관계의 확인 및 이것을 정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희년이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너는 품고 그것에 근거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네, 아들들에게만 땅이 물려지면 딸들만 있는 가족은 그 땅을 영원히 상실해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 딸들만 남겨놓고 죽은 그 가문 가정에도 땅이 물려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은 굉장히 관계를 서로 유익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또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응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대차. 아니, 웃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시라고요. 대차. 그러겄다야. 이제 다 앞에서 옆에 사람 보고 대차 그러시겠습니다. 예, 대차 그러시겠습니다. 대차 그러시겠습니다. 반말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대차 그러겄다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전라도에 오시면 전라도에 와서 전라도 사람에게는 전라도 사람처럼 성육신 하실 테니까 그렇게 응답하셨을 거라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에 대차 그러겄다야.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대차 그러겄다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감정이나 상대방이 주장한 걸 다 대차 그러겠다야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 강림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근거를 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의 소망을 두고 주장하는,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따 대차 그러겠다야 하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대대손손의 가문의 땅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이런 식이라면 딸들만 있는 집들은 계속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눌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차 그러겠다야, 니 좀 억울하겠다야, 너 속상하겠다야,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레위기 1장부터 그 30장이 가깝도록 주셨던 그 율법서를 보완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보완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가르쳐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대차 그러겠다야. 여러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동체가 응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 힘들겠다, 억울하겠다, 그런 집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응답하시고 딸들에게도 물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36장에 이르게 되니까 그 딸들이 시집을 가기 시작하면 시집을 이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집을 가면은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땅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이 그 땅을 부쳐먹고 그 땅을 가지고 살다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 들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또 남의 지파, 다른 지파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 아니 그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 딸들에게 이 물려져서 땅이 보존된 것은 참 잘 됐는데, 근데 이 딸들이 시집가 가지고 남편에게 그 모든 권리가 귀속이 돼 버리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 영역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년이 와도 우리는 이 땅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대차 그러겠다야. 아니, 니들 말을 듣고 보니까 대차 그러겠다. 여러분, 민수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차 그러겠다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재산권, 땅에 관한 권리 관계의 문제가 짜잘한 한 개인들, 한 가정, 한 가문, 한 지파의 땅 주장, 권리 주장, 재산에 관한, 소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백성에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기준은 뭘까요? 내가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대차 그러겠다야 하고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듯이,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순이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러면 힘들겠다, 너희들 억울하겠다, 괴롭겠다, 아프겠다, 뺏기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마음으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개인이 개인을 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또는 내가 우연히 땅을 사고 어떻게 하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10배, 20배 열심히 산 건 아닌데 내가 10배, 20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이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면 복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소유하고 부자가 된 거 다 돌려주라는 것일까요?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면 슬로보아스의 4딸들을 이제 대차 그러겠다야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모세와 이 백성들의 수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물려받긴 하되 원래는 아들들에게만 가야 될 땅을 딸에게도 주었는데 그 딸들은 이 땅이 그 지파 내에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도록 시집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대차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랍니다 하고 5딸들이 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 더불어 배려하고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레위기 법에 반포될 때하고 몇십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2000여 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선포된 희년이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 보존을 위하여 같은 집안, 우리로 따지자면 동성동본 결혼하는 것을 우리도 성경대로 해야지 하면서 허락해야 됩니까? 그러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희년의 정신을 따라 어떻게 하면 희년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희년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의 법이, 희년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나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처럼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그때처럼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포로된 것 같은,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에 지배받고 뭔가 억울해하고 뭔가 아파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아팠겠다, 진짜 괴로웠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대차 그러겠다야, 대차 그러겠다야. 그런 마음으로 대해줄 때 여러분, 그때 생명이, 평화가, 정의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못 보던 자를, 여러 상황 속에서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대자 그러겠다야 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했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응답하였고, 그렇게 해서 응답해 준 것을 먼 훗날 기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펼쳐들어 선포하심으로 몸소 이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던, 그래서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약속의 땅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비전을 꿈꾸며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너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가 우리가 이러지 말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어려움,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마다 온 교우인들이, 온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하러 나오면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데 우산은 아무도 안 갖고 와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 뜨거운 헌신으로 기도를 하면 매일 우산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꿈꾸고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 우산도 갖고 오지 않으면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딱 한 명, 한 어린아이, 소년이 우산을 갖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꿈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희년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많이 힘들겠다, 괴롭겠다, 아프겠다, 고생스럽겠다, 고통스럽겠다 라고 공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5월을 맞이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뭐라 하면, 그러니까 내 뭐라 그랬어, 내 말대로 했으면 그런 일 없지가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아이고 말도 못하고 참 마음 아팠겠다, 괴로웠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오늘 또 힘들었겠다,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대차 그러겠다야, 대차 그러겠다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차 그러겠다야 라는 마음으로 공감할 때 하나님의 희년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말 못할 상황을 놓고 아랠 때 그러한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보완하여 또 그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공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라. 그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행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 아름답게 꽃피며 우리 신앙교회도 그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비전 헌금으로 또 갖가지 선교 헌금으로 갖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 주시고 여러 모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연약함과 또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감사의 제목 위에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와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진로와 학업,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힘입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따라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일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7, 8교구 헌신 예배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로 다음 주일 2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학부모 초청 예배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오후 3시 반 예배당에서 항존직을 위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로마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오늘 오후 6시 이 성경 묵상 매일 큐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위한 로마서 개관 시간이 있습니다. 각 모임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플러스가 5월 마지막 모임까지 여기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답사 팀원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이제 이 단톡방에 신청하신 분들 초대해서 이 얘기를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 설문 응답을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워진 간지 거기에 응답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주일 주차 차량 진출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 앞에 교육관과 사이 도로는 천변 방향으로 예배 중에는 일방통행으로만 천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운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장배 정교인 탁구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대차 그러겠다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차 그러겠습니다. 대차 그러시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여건과 상황과 환경 또 여러 아프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차 참 힘드시겠습니다. 대차 어려우시겠습니다. 괴로우시겠습니다. 아프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 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서로의 아픔에 고통에 공감하며 또 시대적 아픔에도 공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명하여 이 시대 가운데 위로자로 치유자로 성령의 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